새길 성구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이 공동번역의 이 말씀이 편찬된 취지가 동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우리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경번역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개신교회의 학자, 가톨릭교회 학자 이렇게 모여서 이 텍스트를 정하고 이 말씀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바로 한글로 직역을 한 것이 공동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한국 정교회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동번역을 성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함께 동참했던 개혁 개신교회에서는 이걸 성경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육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취지가 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자. 그 취지가 그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번역 성경의 취지는 매우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요 하나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라기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생명과 평강의 언약.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핵심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말라기 마지막 4장 6절은 어떤 단어로 마감됩니까? 저주라는 단어로 마감이 됩니다. 창조가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구약이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창조가 저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아하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이어가셨는가? 우리가 크게 구약의 언약 6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의 언약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언약을 맺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소개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 아담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 말씀인데, 노아에게서 처음으로 언약이란 용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때 처음 언약이란 용어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또 15장 17장을 참조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와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 돌판이라고 하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기 4장 6절에 내가 그 땅을 저주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그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견고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위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가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기억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회복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언약이 있고 쌍방의 언약이 있습니다. 쌍방의 언약은 대등한 위치에서 A와 B가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이것을 양자 간의 언약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이어갈 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셨는가? 율법은 꽉 막혔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언약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평화의 언약,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것 때문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은 완전히 가로막혔지만은 그 가운데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창조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돌파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구. 그쪽으로 나가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제사장의 약속이요. 오늘 그 제사장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왜 이끌어내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가 착한 백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무 힘이 없어. 너희들은 너무 연약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지구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줄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새롭게 등장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의 구약의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혈통에만 의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 반열에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같은 삶.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제사장 같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빛은 모양이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가는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에 주위 사람들이 새로운 맛을 느끼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짐하면서 구약을 마감하고 정말 창조가 저주로 끝났지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창조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그러짐을 통해 이 땅을 저주할까 하노라 두려운 말씀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비상구를 준비하시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본분의 삶을 바르게 경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총의 삶을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